감사하세요. 우리 주께 절개 맞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형석이 제대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제대한 줄 알았네. 지금 월드컵이 러시아에서 진행 중에 있지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선전이 이제 다 끝나고 어제부터 16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에 오르지 못해 축구팬들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취선을 당함으로 우리 피파 랭킹 57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독일을 꺾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으면서 남은 모든 경기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경기를 시청하다 보니까 해설가의 설명 중에 귀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번 특별히 이 러시아 월드컵에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골이 많이 들어갔다. 정확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전반전에는 38% 그리고 후반전에는 62% 골이 더 많이 나왔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2018년 전반기를 어제까지 경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구에 내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 전반전 6개월 동안 몇 골을 넣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힘들어 아쉬워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전반전 뛰다가 몸이 아파서 상대방 태클에 걸려서 이렇게 또 뛰고 싶지만 뛰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이런저런 아픔,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밤잠도 못 자고 이런 일들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6개월이라고 하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18년의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후반전을 주일로 또 힘있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주일, 감사를 심고 시작을 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당시 농경문화 시대에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농경문화에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심고 노력하고 가꾼 거둔 농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와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 절기에 지난 6개월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오늘 절기가 아니라 오늘 절기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7월 한 달 주제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이 주제로 주일마다 말씀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이 물음에 답을 해보시죠.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적어낼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제목은 제가 이 물음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전하고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하면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요. 감사는 분위기를 띄우는 단어고 언어입니다. 감사하면요, 내 마음이 기쁘요. 내 마음이 행복이 찾아와요. 감사하면 좋은 것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 그토록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인데 왜 알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번 한 달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글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교회에 본당 출입문이 오래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고장이 났어요. 떨어졌어요. 그 주일은 가까우는데 급한 마음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수에게 연락해서 저희 교회 와서 이 떨어진 문 좀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서 완벽하게 문을 고쳤어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가죽 지갑을 선물로 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 때 만들었던 선물입니다. 약속하지만 감사의 뜻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건넸는데 이 목수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까지 지갑이나 받으려고 바쁜데도 달려와서 문짝을 고쳐준지 아십니까? 내가 이래봐도 이 분야에 소문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고급 인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상당히 당황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목수는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은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교일이라 좀 싸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당황하면서 네 그러세요? 그거 참 감사하네요. 목사님은 선물로 주려던 그 지갑 안에 들었던 30만 원 중 요구한 10만 원만 달랑 꺼내 건네 주었다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았다면 가죽 지갑도 받고 30만 원도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목수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도 목수처럼 충분히 감사의 조건일 건데 내가 누군데 시간당 얼마인데 이런 교만과 욕심과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감사를 잃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수처럼 돈은 돈대로 체면은 체면대로 깎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감사절 이 시간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오래 믿어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신앙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인가? 첫째로 표적 신앙입니다. 기적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저 북쪽 갈리 벳세다라고 하는 들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곳에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벳세다 들녘에 약 2만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표현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큰 무리들이라.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짧은데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2절을 잘 보십시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다고 말합니까? 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병 고치니까 주님을 따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배고프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주님을 따르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리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 즉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이죠. 이건 초신자 때의 신앙이면 끝나는 거예요. 초신자 우리가 신앙 갖게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단다,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진단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쩐단다, 솔깃하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까 평은 따지지 않습니다. 생활이 펴지지 않습니다. 뭔가 한번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나타나서 내 삶을 짠하게 어떻게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 믿어도 필요 없네 하고 이제 세상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제자는 뭡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을 이용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와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까 얻을까 여기에 초점이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면 그런 신앙을 가리켜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라,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라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좀만 어려우면 그냥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 정말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디를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는 홍해.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사가 막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이제 죽었구나. 예? 하나님이 겨우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원망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리니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물길을 열어주셔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미리암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보통 기적입니까? 물이 갈라지는데. 자,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일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질 거야.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좀만 어려우니까 어때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어제까지 감사했는데 오늘은 또 그 입술을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해요. 광야 지나니까 얼마나 목이 말하겠어요. 목이. 근데 물이 없어요. 예? 갈증 속에 물이 없는 것은 정말 애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었어요. 샘이 있었어요. 우리 그 성지순례 때 그 샘 가봤죠. 그런데 할렐루야 하면서 물을 마셨는데 이 써서 못 마셔. 써서 한약처럼 막 너무 썬 거예요. 그래서 마셨다가 그냥 다 내뱉었지요. 그러니 갑절로 이제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단시간적인 시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면 그냥 원망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가면 어떤 곳이 있었느냐? 그 광야에서 그늘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면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12개의 샘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만 더 가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 돌파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실상 우리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감사 대신 우리가 원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처럼 자기 중심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이기적 신앙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성장하고 제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아빠가 퇴근하면서 분명 과자 봉다리 줍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빠 하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봉지를 들고 뒤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이게 아이예요. 이게 아이예요. 아이는 막 욕심이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기복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면 늘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내 필요 욕구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는 이런 신앙은요 고난 앞에 흔들리게 되고 잘못하면 시상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기적과 표적은 분명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기적과 표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 무리들처럼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 입이 석자가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들의 특징은 뭐예요? 무리들의 특징은 표적신앙이었어요.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신앙은 올해를 예수를 믿어도 감사를 못하느냐? 지적신앙입니다. 지적신앙. 기적신앙의 대표는 바로 무리들이었죠. 병 고치려고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오늘 지적신앙의 대표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여러분 성인이 됐다고 다 철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숙해야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었다라고 저절로 철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어도 여전히 주님을 이용해서 나만 잘 들려고 그래요. 그런 신앙은 계산적이죠. 계산적인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이 무리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때 정말 큰 무리가 모였느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절기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저기에서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벌써 이제 큰 무리들이 됐어요. 이 똑같은 내용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본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계셨어요. 저들이 왜 따라다녀요? 병 고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게 되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역으로 땡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병을 고친 후에 그 이후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땠어요? 오직 육신의 치유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치유가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치유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세다 들녘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전하다 보니 벌써 해는 서산에 지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이제 배가 고팠던 거예요.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배고프면 그거 뭐 견뎌낼 장사가 없어요. 주옥 같은 설교를 주님이 하실지라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본능 욕구가 충족되니까 이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벌써 주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는데 그 마음을 못 잊겠어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이 얼마만큼 좋은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 얼마만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능력을 앞세우지를 않았어요. 빌립은 무리들을 한번 쫙 훑어봅니다. 몇 명이나 되지? 이 사람이 떡을 먹으려면 얼마가 돈이 있어야 되지? 이 머리 회전이 아주 빨랐어요. 그리고 둘러본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의 이야기는 지금 200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0일 동안 뭐 공휴일 빼면 약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싹이에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속에 이 빌립의 마음에는 벌써 원망과 불평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머리로 계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의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지금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헌금을 거둔들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돈이 있다고 한들 지금 어디에 가서 이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이겠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주님.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빌립의 입은 닫아져 있지만 이 마음에는 마치 지금 장마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빌립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지적 신앙에 대해서는 뒤지지 않아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내 입맛대로 요리를 해요. 그래서 유익하면 순종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지적 신앙은, 머리로 믿는 신앙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고백을 하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믿지를 않아요. 이 지적인 신앙의 특징은 항상 계산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성이 앞서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빌립에게만 시험을 하느냐?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하셔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하기입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시험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시험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90이 넘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75세에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저 하늘 봐. 별을 한번 세어봐. 셀 수 없는데요. 바닷가 저 모래 셀 수 없는데요. 그래? 내가 네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야. 25년 전에 약속했어요. 그런데 90이 됐어요. 생산적인 기능이 남자로서 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실망도 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대로 100세에 그 가정에 아들을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그를 또 번제로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3일 길 걸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정말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지만 합격했어요. 또 한 사람, 살았다 과부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부잣집도 살기가 힘든데 가난한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쌀통에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 그거 먹고 죽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대로 그 집을 찾아가요. 그러면 그 가난한 집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면 좀 한 쌀 서너 말 가지고 딱 가서, 어렵지? 이것 가지고 밥해 먹어라. 기근에 어려울 때 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라 하면 이게 선지자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든 사렙과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여인이여, 그걸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와. 내가 지금 배고프거든. 먼저 내가 먹여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데 순종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불순종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렙과 과부가 뭔 하나님의 사람이 저래? 원망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근 동안 그 집에 이 떡가루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명할 때 그들은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만약 머리로 믿는 지적신앙이었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계산적인 신앙이었다면 손해보는 일인데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되 항상 손해보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에 내 머리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셔요. 내 머리로 계산해보면 항상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 해. 행동을 안 해.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한 모든 사람들이 합격했을 때 그들이 손해봤습니까? 아니요. 30배, 60배, 100배의 더 놀라운 축복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결코 손해보게 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더 연단하시고 성장하기 위하여, 성숙하기 위하여 더 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감사를 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인데, 그렇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을까? 무리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빌립도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믿음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배경을 잘 알고 있어요. 자, 빌립을 먼저 시험 삼아 물어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안드레에게도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때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2어를 가져오지요. 자, 오늘 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안드레가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병 2어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와서 고백하는 이 안드레의 말에는 믿음이 지금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말. 당시 빌립은 들녘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수를 세어보면서 얼마가 돈이 들지?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을 때 이 안드레는 기도하면서 무리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다가 마침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거기에는 정말 어부들이 버려버렸던 그 하찮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가난한 집에 보리떡 5개, 한 아이가 먹을 일용할 한 끼 양식입니다. 그걸 그가 가져온 거예요. 안드레가. 여러분, 왜 안드레가 막 그렇게 돌아다녔을까요? 적은 것이라도 얻기 위해서.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가져오면 그분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만약 안드레가 그 보리떡을 빌립처럼 계산이나 하고 육신의 안목으로 보았고 육신의 머리로 계산했다면 오병이요, 아이가 내놓을 때 그거 가져왔겠어요? 그거 가져오고 뭐예요? 예수님한테 책망만 받지 이거 뭐하는데 가져왔냐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 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기에 극히 적은 오병이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9절 말씀을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안드레의 말이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안드레의 이 말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안드레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오병이요 예수님 앞에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그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극히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걸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드레와 같은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드레의 그 믿음과 예수님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베세다 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것이죠.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 이제 소그룹으로 다 그 잔디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 가져온 그 먼저 5개의 떡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 향해 축사하셨다. 축사, 다른 말로 그러면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2마리 그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다시 주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또 나누어 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5개 둘 합해야 7개밖에 되지 않는 것이 계속 나눠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의 믿음과 주님의 감사가 맞물려 빚어낸 이 베세다 들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세다 들녘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안드레의 믿음과 이 주님의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절기로만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뭐 헌금 좀 드리고 나 맥주 감사 주일 지켰어. 주님이 물질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중요성과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들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어린 신앙, 기복 신앙에, 표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어려움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처럼 지적인 신앙으로 머리로 계산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삶의 자리에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안드레는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베세다 들녘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극히 적은 것 가지고 우리는 큰 것은 감사해요. 그잖아요. 그러나 적은 것은 대수롭게 여기고 감사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 원망이 나오죠. 그 원망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가 먹고 배고플 정도 양의 극히 적은 5병이어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 좋은 환경에서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극히 적은 것, 매일 반복되는 것,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만한 것, 내가 맡은 적도 오늘도 준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시절과 닷줄이 얽혀져서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그 중심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마다 삶의 자리에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